이 늦은 시간에 귀한 할렐루야 찬양을 선도하는 건 쉽지 않은데, 특별히 여러분 보시듯이 연령대가 확 젊어졌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또 이렇게 대원으로 합류하면서 우리 찬양대원 평균 나이가 확 다운되어서 너무 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잘 여러분이 참 기억하고 싶은 이제 연말과 연시, 이제 8분 후면 이제 2026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물론 우리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하는 이런 표현도 있지만 물리적인 시간의 개념도 2025와 2026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하지만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2025년도는 이제 옛적이 되어지지만 2026년 새해에는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 반드시 펼쳐나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시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의 바이블 게이트웨이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BibleGate.com인데요. 거기는 이제 성경 읽기와 그리고 리서치 툴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좋은 성경의 그런 장절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러한 성경을 읽어가는데 큰 도움을 받습니다. 이 바이블 게이트웨이에서는 해마다 올해의 성경 구절, Verse of the Year 해가지고 해마다 전 세계 많은 크리스찬들이 수억이죠. 수억 명의 크리스찬들이 어떤 성경 구절을 많이 찾았느냐, 그리고 어떤 장을 많이 보았느냐. 왜냐하면 검색 기능, 리서치 툴이 있다 했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검색한 것들이 다 데이터베이스화 되어서 나타납니다. 무엇일까요? 벌써 센스가 있으신 분들 알 텐데. 김민혜 권사님, 쳐다보시고 말씀하셔야지. 오늘 성경 말씀 이사야 41장 10절이 되겠습니다. 한번 그림을 볼까요? 네. 이제 저기다 제가 해석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또 성경 앱 중에 전 세계에서 1위를 달리는 게 저 유버전이란 앱인데요. 저 성경 앱도 해마다 올해의 성경 구절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거기도 마침 이사야 41장 10절이 선정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전문 이렇게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팬데믹 코로나 이후에 이제 자신에 대한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말씀도 중요하고 또한 비전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삶 가운데의 두려움과 또 걱정과 질병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내게 위로해 주시는 말씀,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게 보호해 주시는 말씀을 절실하게 찾고 있는 방증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특별히 전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였고 가장 많이 애송하였고 가장 많이 찾았던 바로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가지의 큰 영적 교훈을 가지고 믿음으로 2026년을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를 택하신 하나님. 우리가 보통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죠.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필요하면 돕는 지인들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다 그래요. 내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을 찾아가고 또한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발로가 시작이 되어서 이제 종교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죠. 내가 필요하니까 뭐 불교에도 가보고 내가 필요하니까 교회도 가보는 것걸로 우리가 오해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종교는 내 발로 찾아갈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찾아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나아가도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다가와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특별히 8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절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여기에 보면 세 가지의 단어가 나오죠. 나의 종, 또한 내가 택한, 그리고 나의 벗,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요. 뭐라고요? 나의 종으로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나의 벗으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부를 때에 나의 사랑하는 종아, 나의 사랑하는 벗아, 나의 택한 백성아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종은 우리가 잘 알듯이 서번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은 하찮은 존재입니다. 주인의 마음대로 말 그대로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가차없이 폐기 처분할 수가 있어요. 주인 마음대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종으로 부르실 때에는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의 사랑하는 종아, 나의 사랑하는 벗아, 이렇게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44장 1절로 2절에 보면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내가 너를 너의 모태에서부터 불렀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나의 사랑한 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로 보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나의 그러한 외적으로 드러나는 외모나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랄지 명예랄지 권력이랄지 그런 것을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라는 스펙을 쌓으려 하고 어떻게 해서든 돈을 많이 벌려 하고 어떻게 해서든 지위를 상승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요? 그것으로 인해서 남에게 평가받고 대우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여러분, 호텔을 가도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중형차를 타고 가는 사람과 또 이렇게 소형차를 타고 가는 사람 대우가 다른다는 거예요. 저희 천암 가운데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늘 차를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그래서 G90이 나올 때 제일 먼저 G90을 이야기해서 타고요. 왜요? 적어도 우리나라의 그런 중소기업이지만 기업을 이끄는 업주가 되면, CEO가 되면 그런 사회적인 위치와 신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그런 자랑이랄지 뭐 이런 대우랄지 이런 것들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낭비죠. 엄청난 손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는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우리의 외모나 우리가 가진 스펙이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친소관계, 좋아하고 미워하고 가까이하고 멀리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내세울 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불렀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나의 종이라, 너는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라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창세전에 나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에베소 1장 4절에 말씀하지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종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벗으로 부르신 이유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벗으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우리는 그럴 수가 없죠. 내가 죄가 있고요, 내가 가진 것이 다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벗으로 인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민족 하면 잘 알듯이 유태인입니다. 여러분 뭐 생각나는 이름 불러보세요. 다 유태인이에요. 심지어 공산당을 만든 사회의 가장 악한 존재가 되는 레닌이랄지 막스랄지 이런 사람들도 다 누구예요? 유대인입니다. 그거 아셨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처럼 세상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도 있지만 악한 영향을 끼친 자들도 유대인 중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뭐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은 그런 민족도 유대인이고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선민으로 삼으신 이유가 뭘까요?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똑똑했을까요? 아니면 잘났을까요? 지금도 이스라엘과 또 하마스 간에 계속해서 분쟁과 이게 잘못 중동의 화약고가 되어져서 결국엔 세계전쟁화 될 수도 있는 이런 일촉즉발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참으로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유대인을 하나님께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은 이유가 그들이 똑똑해서 잘나서 그들이 강한 민족이어서 무슨 나라가 수억 명이 되어서 무슨 땅덩어리가 러시아만큼 커서 택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로 8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 성민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우리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제가 지난 2월 달에 성지순례를 교회에서 이렇게 배를 해주셔서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성지순례 가면 이스라엘을 꼭 가야 되는데, 또 이스라엘이 그런 전쟁이고 또 위기 가운데 있어서 이집트와 요르단만 다녀온 게 너무나 한이 됩니다. 조만간에 우리 교회에서 꼭 이스라엘 성지순례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땅에 비유하면은요, 경상북도 정도 땅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작아요. 우리 남한만 또 못하고 남한 중에서도 경상북도 정도 되는 땅, 경상북도도 그만하면 되지 않죠. 인구는 또 얼마예요? 여러분, 뭐 900만 정도 얘기하지요. 1000만도 되지 않아요. 물론 디아스포라라 해서 전 세계에 뻗어가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까지 하면 한 1400만으로 얘기를 합니다. 많지 않아요. 땅덩이도 작고 민족도 작고 보잘것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택한 이유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민족이라도 하나님이 택하실 수 있고요, 하나님이 택하시면 그 민족은 위대한 민족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우리 민족,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자유대한민국으로 반드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벗으로다가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벗이라라고 부른 자가 있지요. 오늘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여서 하나님의 벗으로 칭함을 받을 정도가 되었다고요? 바로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벗으로, 하나님의 친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2026년 새해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으로 하나님의 벗으로 인쳐주셨음을 감사, 찬양,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너는 나의 종이라 말씀하시면서 택하여 주시고 부르시고 버리지 아니하셨다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잘못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만 낙태하기도 하고, 또한 잘못되어 태어났다 해서 버리기도 하고, 심지어 성인 되어서도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울 일입니까? 부모가 자식을 낳았을 때 정말 사랑받는 관계가 돼야 되고 가장 귀한 존재가 돼야 되는데 부모가 버려요. 필요 없다고 버리고 가차없이 의를 갈아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싫어하지도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에 어떤 분들은 그런 이제 생채기를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아버지가 되실 수 있는가? 왜요? 육체의 아버지를 너무나 미워하고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육신의 아버지와 비교하기가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전혀 다르지요. 하나님 육신의 아버지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 가장 이 세상에서 내가 사랑해야 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세상의 부모는 나를 버릴 수도 있고 나를 모른다 할 수도 있고 나를 못마땅히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적 없으시고 나를 폐기 처분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끝까지 부여잡으시고 나를 귀히 여겨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나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내 능력을 보고 내가 얼마나 잘 사는가, 내가 얼마나 실력이 있는가, 그걸 보고 평가할지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그런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고 또한 사람을 가까이하거나 멀리하거나 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나를 택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부르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 약속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꼭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사야 43장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에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야구할 때 보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프로에 들어갈 때 뭐 1지명, 2지명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구단에서 이 사람의 모든 걸 다 보고 1지명이 되면 최고죠. 왜냐하면 연봉도 올라가고 그리고 그 사람의 앞에 이제 모든 삶이 비전이 달라지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지명 투수로, 지명 타자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우리가 무슨 스펙이 있다고요? 무슨 능력이 있다고요? 비교 우위라고요? 아니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되면 올해도 아주 가장 뜨거운 감자가 바로 AI죠. 앞으로 세계는 더욱 가열차게 반도체 산업 AI가 혁명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요 없는 자는 더 없게 되어집니다. 완전히 빈익빈 무익화 되고요 이거는 뭐 극과 극을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이렇게 비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교회 안에서도 신앙 안에서도 이런 빈익분 부익부의
그런 양극화의 사회로 들어가게 될까요? No. 성경 말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지켜주겠노라 말씀하신 거예요. 돈 있는 사람만 좋은 의료 혜택을 받거나, 돈 있는 사람만 좋은 대접을 받거나, 있는 사람만 인정받는 사회가 될지라도 AI 사회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어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낙제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폐기 처분되어지고요. 수많은 사람들의 미래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어떤 위험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보호자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참으로 앞을 알 수 없는 이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어떠한 내 인생 가운데에 위험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를 인도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4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 전에 어떤 아름다운 가정,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귀한 우리 선남 선녀를 만났습니다. 축복 기도를 해드렸어요. 하나님 아름다운 가정 이루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누구와 함께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행복한 삶이 될 수도 있고요, 불행한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서로 간의 믿음 안에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면, 믿음의 가정을 이룬다면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시고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택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이제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익에 따라서 움직인다니까요. 손익계산을 따진다니까요. 가성비를 따진다니까요. 요즘 뭐 가심비라고도 하죠. 세상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효율성을 따지고 능력을 따지고 비교 우위를 따집니다. 사람들도 그렇게 돼요. 얼마나 각박한 사회가 됩니까?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세상 사람 대하듯이 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너가 나에게 때로는 실패할지라도, 너가 나를 때로는 미워할지라도, 너가 나를 때로는 멀리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에게 복을 주겠노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신실하신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10절 다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할렐루야. 올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고 날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눈물 날 때, 고통스러울 때, 모든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고 능력을 구하시고 축복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어디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복줄게. 하나님 그렇게 조건적으로 말씀하세요? No! 아니라요. 하나님은 나를 내가 잘났던 못났던,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든 사랑하지 못하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겠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신다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아니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주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세요. 지도자인 모세가 죽게 되었을 때에 그의 수종에 불과한 여호수아, 이제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될 지도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앞뒤 분간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우리 다 함께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기만 한다면 내게 반드시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 때에 아무리 어렵고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정말 미지의 사건들을 우리가 대하게 되어지지만 AI라는 정말로 불특정한 미래가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은혜의 길로, 능력의 길로, 기적의 길로 반드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부활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 볼지어다. 우리 다 같이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방금 우리 장로님 기도했듯이 2025년도 우리가 가열차게 우리가 평안하게 든든해서 가는 교회라는 표어로 한 해를 달려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평안하게 세워주시고 든든하게 세워가시고 특별히 너무나도 감사할 것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가운데 10분이 넘는 새로운 분들이 교회 등록하시고 잘 청취하여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욱 평안하게 되어지고 더욱 복되어지게 하시고 더욱 든든히 세워가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2026년도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도록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사회와 직장과 모든 삶의 일터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주님이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2026년도 정말로 늘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지 확인하시고 성령을 구하시고 충만히 받으시고 인도함을 받으셔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새해 2026년 한 해가 되시길, 아니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